말씀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나눴지만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다른 길을 서로 걸어가게 됩니다. 바나바를 떠나보낸 바울의 마음이 허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동료이자 또 초야에 묻혀있던 본인을 사역자로 끌어내서 세워준 장본인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하지만 그와 헤어지고 신라를 데리고 떠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더 귀하고 참으로 든든한 사역자 한 명을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깊었는가를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서를 보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를 떠나보낸 바울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제 아들과 같은 아름다운 귀한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는 또한 유능하고 훌륭한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내 아들같이 친밀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해내는 사역자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오른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바울의 손과 발 그 자체일 정도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을 감당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치리할 때에 때로는 나를 대신하여서 그 교회에 가서 좀 치리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보냅니다. 주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이죠. 디모데더러 너 빌립보 교회 좀 다녀와라. 다녀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좀 다녀와라. 고린도 좀 갔다 와라. 에베소 교회 가서 네가 사역을 좀 해야겠다.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디모데가 가고 또 가서는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다 해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예루살렘과 또 로마 감옥 등의 고생스러운 이 전도 여정을 이 디모데가 다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마치 그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말합니다. 디모데가 마치 나를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섬기면서 그 고생을 다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내가 지금 거의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한테 좀 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디모데를 로마로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바울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을까요? 바울의 최후를 지켜줄 수 있는 친아들과 같이 소중한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진실한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동역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한 명이라도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같은 복된 사람을 바울이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툭 하고 이 사람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는 바울이 고난을 통하여서 맺은 생명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숱한 고생과 숱한 고난을 다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또 이 고생과 이 아픔들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얻은 생명의 열매가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그는 그저 얻어진 그런 동행자가 아니라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맺어진 열매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사는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디입니까? 루스드라는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 막 충동을 해서 저 바울 저 사람 죽여야 합니다라고 사람을 충동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루스드라 성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성 밖으로 나와서 그 시신을 삥하고 둘러쌌는데 그때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죽다가 살아났으면 빨리 도망을 가야 하는데 바울은 도망을 안 가고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고 또 다음 사역지로 갔다가 돌아갈 때도 그 루스드라 성에 또 들려서 제자들을 만나고 갔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아주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생명들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성 안에 있는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도록 권면하고 싶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목숨을 걸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루스드라 성 안의 제자였다면, 그리고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오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바울의 그러한 진심 어린 마음과 복음에 대한 이 순수한 열정들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루스드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진심과 열정과 사랑들을 이 제자들이 다 느꼈는데 그 중에 디모데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고 죽음의 위험을 처하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는 그 열정과 진심을 디모데도 봤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그때 디모데는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 디모데는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이 뜨거운 무언가를,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인 그 무언가를 디모데는 느꼈을 거라는 거죠. 몇 년 뒤에 바울이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왔는데 그때 디모데는 이미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제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은 이미 바울에게 주어버린 것이죠. 당신이 부르시면 아무리 고생스러운 길이라도 나는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의 준비가 디모데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 함께 가자라고 콜링할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가서 그 이후로도 바울과 좀 아들과 같은 존재요, 친밀하고 유능한 동역자로 평생을 함께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때에는 믿음의 동력자를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를 느낍니다. 나는 왜 혼자인가? 아니 나는 그런 동력자 없나? 내 주변에 그런 동력자 없나? 우리가 가끔 그런 외로움을, 영적인 외로움이나 신앙적인 외로움을 우리가 간혹 느낄 때가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시절이 올 때에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말하자면 정말 죽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보십시오. 그 고난을 다 이기면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은 그렇게 없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고난이 지나가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가만히 그냥 복지부동 가만히 있어도 고난이 나를 괴롭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나가 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신세 한탄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막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지나도 어느 시점이 되면 고난이 거두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밟고 올라서서 내가 빨리 제일 먼저 고난을 벗어나야지, 다른 사람 밟고 올라서는 이기심으로 고난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믿음으로 고난을 지나가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얻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지나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빛이 나요. 하늘의 샛별처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 힘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저렇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굳건하게 이겨내고 살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 어둠 가운데 빛나는 이 별처럼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에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사람에게 모여들어서 함께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러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님은 이 시대의 지성인이자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을 바라보면 지성인은 무신론자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지성인이면서 아주 완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박사님이 75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아니, 저분이 세례를 받다니, 저분이 기독교인이 될 줄은 몰랐다는 거지요. 깜짝 놀랐어요. 이어령 박사는 본인이 회심한 동기가 자신의 딸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딸 이민아 씨는 아버지의 지성을 빼어 닮아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소설가와 결혼했고 미국에 이민 와서 변호사를 거쳐서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부장검사가 되었답니다. 이민 1세대로 와서 부장검사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시점에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 어쩌면 저렇게 많은 고난이 연속으로 밀려올 수 있을까라는 애틋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민아 목사님은 수많은 고난들을 연속으로 계속 경험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갑상선 암에 걸리고 재혼하여서 낳은 아이가 자폐아 판정을 받고 본인은 이 망막박리로 실명의 위기를 계속 겪게 되고 그러던 중에 또 큰아들은 26살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이 한 번만 있어야지. 한 번 하면 그 다음 일이 또 밀려오고 그 다음 일을 이길 즈면 또 더 큰 절망이 다가오고 그걸 또 이길 즈면 다른 사람이 또 죽고 이 끊임없는 고난의 파도와 끊임없는 아픔들이 그에게 계속 밀려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중에서도 기적적으로 갑상선암이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는 기적적으로 실명의 위기도 이겨내는 기적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에는 또 다른 병, 위암이 걸려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를 이기면 다음이 오고 그걸 이기면 또 오게 되는 이러한 삶을 이민아 목사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목사님이 치유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어도 결국엔 암으로 죽었는데 이어령 박사님은 딸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회심을 하였는가? 아니, 딸은 결국은 죽었는데 딸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이어령 박사님은 회심을 했던 걸까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딸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치유들 때문에 회심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고통스럽고도 험난한 삶을 사는 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삶의 자세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딸의 모습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내 딸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까? 도대체 어떠한 힘이 지금 내 딸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일까? 육신의 아버지로서 돕지 못하는 고통을 하늘 아버지가 대신 돕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회심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비록 하늘나라로 올라갔지만은 그분은 빛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비추어서 아버지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노구의 몸을 이끌고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성을 포함하여서 이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위하여서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고난 전부 고난만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만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고난을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이겨나갈 때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생명이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의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생명이 맺어지느냐?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가장 먼저는 내 영혼에, 내 삶의 생명의 열매가 먼저 맺어집니다. 나의 영혼이 깨어지게 됩니다. 나의 감겼던 눈이 떠지게 되고 잠자던 나의 영혼이, 나의 영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기운이 없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운을 차리게 되고, 고난 가운데 낙담하였던 나의 마음이 기도하다 보니까 주여 하고 그냥 용기가 막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재물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까? 자녀에게 내가 어떤 어머니로 기억될까? 내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유산은 하나님이신 줄 강력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서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허비할까 걱정하고, 또 재물을 물려주면 그걸 믿고 우리 아들이 망가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물려주면 우리의 마음이 그제서야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내 손 안에서 나의 영향력이 미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다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다 꿰뚫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알고 도와주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때가 오지요. 나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내 아들과 내 딸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도 모를 때가 옵니다. 그때 내가 돕고 싶어도 못 돕고, 또 알고 있더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가 옵니다. 우리 손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그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어딜 가나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믿음 안에 바로 선 자녀로 살아간다면, 내 손이 미치지 않아도, 그가 어찌 사는지는 알지 못하여도 우리는 부모로서 든든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딜 가든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어딜 가든지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물려주는가?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부모님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어서라도, 말하자면 기어서라도 예배를 오고 기어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 부모님의 신앙과 그 믿음,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신실한 자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이란 분이 고난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이 있는데, 제목이 제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이랬습니다. 참 제가 이 제목을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인데 버려진 씨앗이 아니라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심겨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버리셨어요? 저를 왜 이 환경 가운데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라 거기에 뿌려져서 거기에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약속 따라서 그 땅에 심겨진 것이지 그 땅에 버려진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책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사랑받는 아이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부잣집의 후계자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 요셉이 마음으로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애굽 땅에 버리셨어요? 나는 애굽이 뭔지도 모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다들 그런데 나는 종으로 사는데 왜 나를 이 땅에 이 신분으로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은 요셉은 그 땅에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장성하게까지 커갈 수 있도록 요셉이 미리 거기 뿌려져서 심겨져서 그 모든 미래의 일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 통해서 다니엘서 강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느낀 바는 다니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남유다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총명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굉장히 총명한 아이였는데 그런데 시대를 잘못 만났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고 나라를 잘못 태어났어요. 국운이 기울어서 망해가는 나라에 태어나서 이 본인 죄도 아닌데 선친들의 죄 때문에 선친들이 잘못해서 이 어린 아이가 그냥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것이죠. 바벨론 왕궁에 끌려간 후는 이 다니엘의 속으로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 땅에 버리셨습니까? 다윗이 호소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하지만은 이 다니엘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몇 년 뒤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엄청난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다니엘은 이미 그 나라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심으심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난 여기로 버려졌는가 하는 생각을 혹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왜 미국 땅에 왔을까? 미국에 이민 온 삶을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 좀 후회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왜 미국으로 보내셨습니까? 한국에서 잘 살았는데 원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부 사이에서 자꾸 티격태격하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 사람에게 버리셨습니까? 말하는 분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않았으나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하나님, 좋고 좋은 사람 내가 젊었을 때 많았는데 왜 이 사람에게 나를.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뭐 되었다고요?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사람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뿌려진 것이고 그 환경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어긋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현실을 부정하고 이게 아닌데요, 벗어나야 되는데요, 이렇게만 우리가 말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난을 이기려면 1단계가 뭐 해야 되는가? 그래,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자리와 이 환경이 하나님 나를 뿌리신 자리구나. 내가 빨리 벗어나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가정과 이 환경과 지금 이 상황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와 이것이 내가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라고, 거기서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리고 열매를 맺으라고 나를 심겨주신 그러한 자리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고난을 이겨낼 희망과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실마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실마리는 뭐냐? 그 실의 제일 마지막 끝이죠. 실의 끝부분을 실마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마리를 잡았다라고 말할 때 그 실마리는 아주 그 길다란 실이 있어도 그 끝이 실마리예요. 여러분, 엉켜있는 실타래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실타래가 있는데 아주 엉켜 있습니다. 엉켜 있는 걸 우리한테 이거 좀 풀어주세요 하고 내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자마자 답답한 마음이 들지요. 이거 엉켜 있는 거 가위로 잘라버리고 새거 써. 우리 그냥 바로 엉켜 있는 거는 버릴 부분이야 라고 바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우리가 있죠. 이거 못 쓰니 버리자. 여러분, 하지만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여러분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만히 보시고 여러분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운 실타래를 할지라도 우리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면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우면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면 막 흥분하게 되고 어디 오갈 때를 모르게 되니까 이것저것 안 보이고 아무리 봐도 실마리가 안 보여. 그리고 못하겠다라고 말해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못 봤던 실마리가 바로 거기 있더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 주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마리를 딱 잡았어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풀어나가야 되지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이 실마리를 풀어나갈 힘과 용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하시더니 결국에는 특별 새벽 예배 광고하시는구나. 광고가 아니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 새벽 예배를 하다 보면 참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다 바쁘신 가운데 사시죠. 또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 이제 낮에는 막 졸리기도 합니다. 또 막 저도 그렇죠. 열심히 새벽 예배를 하다 보면은 뭐 며칠 되면 벌써 막 두드러기 막 나요. 이제 그 뾰루지라고 그러죠. 뾰루지도 나고 눈이 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막 없는 시간 막 짜내서 노력하고 운전하고 그렇게 열심히들 새벽에 오시는데 첫날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지는 거 아세요? 신기한 일이에요. 첫날부터 반짝거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첫날은 뭐 억지로 나오는 거죠. 억지로 나왔다 한 이틀, 3일, 한 4일쯤 되고 고비가 와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더 나와보세요. 더 나오면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계속 나오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소 머리는 엉클어질 수 있고 좀 우리가 얼굴은 좀 부시시할 수 있습니다. 화장도 좀 덜하고 오늘은 깜빡하고 한쪽 눈을 안 칠하고 왔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양새가 좀 점점 그렇게 돼간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눈빛이 점점 반짝반짝 꺼려간다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뭉쳐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먹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 눈빛이 점점 반짝반짝거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영에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희미해지면 실마리가 안 보이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초롱초롱해지고 우리의 신령이 깨어나면은 그제서야 실마리가 보이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가 봤던 부분인데 이게 모르고 지나갔는데 기도하면서 내 영이 깨어나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실마리를 딱 쥐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나 암담한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이 실마리를 끝까지 풀어갈 능력과 용기와 소망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묶여있는 실타래가 있다면 그 실마리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엉켜있는 문제가 묶여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어느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